8절에서 1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보다 강한 호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구체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중재이고 호소인데요. 빌레몬이 가진 그 놀라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와 칭찬의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는데 그 감사와 칭찬을 한 바울이 이어서 이제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런 간청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은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자, 8절로 10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8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바울의 권위는 어느 정도 초대교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한다라는 것은 명령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 자신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령.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한다라는 얘기인데요. 바울은 지금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바울에게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절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간구하노라 라고 해서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그 빌레몬의 자발적인 용서, 사랑 이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이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문제는 자신의 어떤 권위적인 지시로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랑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은 지금 너그러운 아량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부드러우면서도 매우 친근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간청이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경우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보다도 더 연장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복음으로 낳은 이 윗사람,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빌레몬도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연장자고 또 복음으로서 낳은 사람이니까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라 얘기할 수도 있는 위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명령한다고 해서 거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빌레몬이. 그렇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보다는 간청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거든 거죠. 그런데 이 간청도 근거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존재했던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빌레몬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랑, 그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랑을 근거로 간청하면서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하면서 자신이 나이가 더 많다라는 사실도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바울은 나이 많은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공식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신이라는 사실을 또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 많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빌레몬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오네시모를 향해서 10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자신의 열매가 바로 나이가 들어 갇힌 중에 낳은 오네시모다라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인 지금 오네시모를 위한 자신의 간청에 응답하는 것이 곧 자신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애절한 사연을 이제 담은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은 명령보다도 더 간절한 노사도의 이 애정어린 호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에는 죄를 짓고 도주한 노예입니다. 노예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의 빌레몬의 이교도 노예였어요. 당시 골로새 출신의 노예들은 별로 좋지 않은 평판이 많았다고 그래요. 게다가 자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그런 오네시모예요. 그런 오네시모의 행위에 대해서 주인 빌레몬으로서의 이 노여움을 사기에는 충분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딱 접했을 때 빌레몬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딱 대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는 물건처럼 취급받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 이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도망자 노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 노예인 오네시모가 영적 아들로 거듭났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빌레몬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요청합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 오네시모는 한 노예로서 정말 무익한 존재, 아니 주인에게 해롭게 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받아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뭘로서 받아주라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지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 참된 회심, 변화된 삶, 이걸 보증하면서 자신과 오네시모가 지금 영적인 형제 관계를 형성했듯이 빌레몬 역시 지금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주종 관계,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관계로 볼 때는 주종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랑받는 믿음의 형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더 이상은 과거에 그저 육신의 관계로만 따지지 말고 종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형제로 여겨서 너그러운 아량을 좀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사랑받은 형제로서 지금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런 거죠. 이제는 나와 내게 뭐하다?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1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뭐다? 신복이다 라는 표현까지 써요. 신복이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랑받는 형제로서 이르렀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오네시모를 빌레몬 역시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해 줄 것을 지금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육신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이 주님 안에서 지체된 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 이렇게 여겨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마 한 3가지 정도로 대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를 전과 같이 그냥 똑같이 종으로서 삼아서 그냥 자신의 가정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를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보내거나 아니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줘 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역자가 되게 하든가.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랬겠습니까?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서 바울을 섬기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빌레몬에게 달린 전적으로 빌레몬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오네시모의 문제에 대해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 있음에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빌레몬 자신이 이 선한 일을 억지스러움이나 부득이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명령이 아닌 간곡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도가 된 이후로는 바울에게나 빌레몬에게나 자기 이름대로 어떻게 보면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죠. 주인을 섬기고 집안일을 거들어야 할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 정도로 그 주인에게 있어서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존재였는데 이제는 빌레몬과 바울에게서 모두 유익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신복이라는 단어를 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도 하는데요. 뭐냐면은 오네시모에는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심장 같은 존재, 정말 자녀를 향해서 끌어오르는 그 끌어넘치는 사랑을 지니고 있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 어린 극진히 사랑하는 자, 이게 지금 오네시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지금 비록 노예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을 섬기는 모습 속에서 아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정도로 극진한 사랑과 애정을 느끼고 있었음을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유용한 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 곁에 머물러 두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오네시모가 자기를
한 정성과 헌신으로 자기를 돌봐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바울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는데 메인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 오네시모가 매우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오네시모를 자기 신의 곁에 머물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그대로 두지 않고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이유가 뭐예요?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 자유인으로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선한 일을 억지스러움이 아니라 부득이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권리, 입장, 이걸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바울의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단면을 엿보게 되는 대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를 간곡한 부탁과 함께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바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선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을 정중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명목하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강제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서 자발적인 것이 되도록 유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남을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교의 윤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자원함으로 해야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발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순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섬김과 모범이 선행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이 성도의 봉사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억지스러움과 부득이함으로 하는 그것에는 열매가 없어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봉사가 결과에 있어서는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선한 방법이 따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그 지름길, 이게 바로 자발성을 이렇게 원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자신에게 원하는 바람을 딱 이야기한 뒤에 빌레몬의 자발적인 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까? 나보다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겸손히 다가갑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상은 누구입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깨닫고 편견을 버리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색 안경을 벗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진행되고 있는 공사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제 다가오는 송구영신과 신년 예배를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풍성한 또 아름다운 예배로 이끌어 주시도록 또 2022년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새로운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